자리에 앉으셔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요한복음 1장 2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마지막 12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네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갔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그 공부를 통하여서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고 그것에 도전도 하고 간접 경험이지만은 그것을 내 삶에 적용시켜 가지고 삶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해서 공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언어를 습득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삶을 이해하면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나의 지식, 나의 삶의 능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부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생각과 경험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여 검증함으로 그것이 나의 실력이 되게 만들기 위해 공부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책을 읽어가면서 자신이 경험을 안 해도 자기가 경험한 것 같은 실력을 갖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는 안 되고 자기가 다 경험을 해봐야 알게 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직접 경험을 하든 간접 경험을 하든 이 모든 것들이 병행이 돼서 자신의 실력이 될 때 그가 능력을 발휘하면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보이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면전에 나타나셔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자기가 경험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 아픈 거 치료해서 내 문제 해결해 줘서 그렇게 자신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찬양을 하면서 성령의 그 뜨거운 역사를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웠던 것 같은 그런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알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도
봉사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하면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직접 경험을 해서 하나님이 내 병 고치소서, 우리 아들 문제 이런 걸 해결해 주소서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내 삶에 개입해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러나 그 신앙은 오래 가질 못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고 나한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내가 누군지 모르겠느냐?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내가 누군지 알기를 원한다. 그래요. 저희 하늘가족교회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제 그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볼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지난 5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기독교 명문가정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하고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보기 원하여서 기도 달인 말고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도의 명인, 성경 많이 읽은 것이 아니라 그 성경대로 살 줄 아는 성경의 명인, 전도 한 사람 두 사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게 만드는 전도의 명인,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여기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대면하여서 우리에게 나야 내가 바로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이야. I am who I am.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했던 것처럼 예헤르 아세르 예헤르 나야 나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요한이 나야 나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알아듣고 요한이 예수님 사람이 아니라 저분 하나님이네 하고 이것을 깨달아 알고 보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리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타나셔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라면 가장 먼저 설교하는 제가 알아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우리 성도들도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아니야. 저건 목사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타난 거야. 하나님이 나타난 거야. 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죠. 그날이 왔습니다. 시작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에 가을 동화 연습곡을 할 때 어떤 권사님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눈물로 기도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집안에 누가 위급한 사람이 있는 줄 알고 기도하다가
옆에 기다리고 있다가 깨어나니까 기도를 그치니까 권사님 집안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도 좀 기도해 주세요. 내 기도할게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가을 동안 은서가 지금 아파서 죽게 생겼답니다. 그래서 은서 조금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이게 연습곡인지 실제 상황인지 분별을 못하게 나왔던 연습곡처럼 지금 설교가 지금 저 목사님이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지 분별이 안 갈 수 있는 그 역사가 저희 하늘가족교회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물로 포도주가 되게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야 나 예르 아세르 예르 나야 하면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그것을 베드로도 알아들었습니다. 물 위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귀신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예르 아세르 예르 나야. 그렇다면 나로 하여금 물 위에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와. 베드로가 사람으로는 유일무에게 바다 위를 걷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을 통하여서 말합니다. 나야 나. I am who I am. 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라고 합니다. 오라고. 우리 모두가 다 그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물로 포도주가 되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거 무슨 냄새야? 무슨 냄새야? 생전 처음 맡아보는 포도주 냄새 같은데 사람이 50년, 100년을 숙성시켜서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 만들 수가 없어. 그 냄새를 여러분들도 맡기를 축복합니다. 만 아니라 그 포도의 맛을 입으로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역사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공간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통하여서 저건 젊은 청년 예수가 아니야. 저건 하나님이야. 하나님. 마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쳐다보다가 야 우리가 불 속에 넣은 사람은 세 사람이잖아.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 저 사람 누구야?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 앞에 가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봐. 그를 붙들고 냄새를 맡고 머리를 만져보면서 상한 데가 없느냐. 아무 그슬린 냄새도 없고 머리카락 하나 상한 것이 없게 뒤어지는 그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과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나야 나. 내가 바로 너를 창조한 천지 창조주이고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러니 물 걱정하지 말고 걸어내려와. 너희 안고 있는 그 모든 문제 놓고 나야 나라니까 오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뿐 아니고요.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은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나야 나 하고 보여주는 첫 번째 표적이에요. 성경에 혼인잔치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누가복음 15장에 이런 잃어버린 드라크마 예비 신부가 그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예비 신부가 드라크마를 준비한 게 아니고요. 신랑 될 사람이
10개의 드라크마를 주었어요. 근데 그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인하는 것은 예수님과 장차 우리가 혼인할 것을 기억하면서 그 혼인잔치를 치르게 하고 있습니다. 신부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넌 아무것도 준비할 것 없어.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냥 몸만 와. 그래서 결혼 예식하는 그 신부 준비할 그 모든 것, 신혼여행까지 다 신랑이 준비해 줄 뿐만 아니라 예물 가지고 올 것까지도 전체 다 주면서 내게 오기만 하라고. 그렇게 하는 신랑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 가운데 죽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살리시고 내가 너를 진짜 좋아한다. 하늘 영광을 다 버릴 만큼 너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나와 결혼하자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0 드라크마를 맡긴 것처럼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올 수 있게 먼저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 지참금이 뭐냐면 전도의 열매입니다. 전도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2달란트, 5달란트 맡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맡긴 2사람 정도, 5사람 정도가 아니라 10명을 데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저 이런 간증을 들었었습니다. 정릉에 있는 성천교에서 총동원주의를 했어요.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총동원주의를 준비하는데 그 교회 김교찬 장로님이 누구를 초청해서 이 예배실을 꽉 채울까? 그동안요, 그분이 동대문에서 포목, 옷감 장사를 하면서 지게를 지고 그 옷감, 그것을 나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자기 집에, 자기 가게에 그 옷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나가면 잠깐 돌아보라고. 그래서 시원한 음료하고 빵 하나 주면서 이거 좀 드시고 하시라고.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게 지시는 분들이 사장님하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장로님 하면서 불렀어요. 그래서 이 총동원 지을 때 이분들을 초청해야겠다 생각해서 그 지게 지시는 분들 대장을 한번 불러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총동원 주의를 하는데 모두가 한번 왔으면 좋겠다. 한번 대접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아우 장로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다 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총동원 주일 아침 10시가 되지니까 벌써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 지게 주시는 그분들이 양복을 다 입고 옆에 부인들을 한복을 입혀가지고 같이 쭉 줄을 서는 거예요. 그 교회가 조금 언덕에 있는데 밑으로 보니까 한 30쌍이 그렇게 마치 합동 결혼식 하는 것처럼 그렇게 줄을 서가지고 다 너무너무 이 장로님이 아름답고 보기 좋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준 음료수와 빵을 통하여서 이들에게 복음을 듣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그 현상이 벌어집니다. 저는 저희 교회 김성희 전도사님이 천국 갈 때 어떤 모습일까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전도해서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새끼 치고 이렇게 해서 큰 무리를 이루어서 그 혼인잔치 들어갈 때 많은 무리와 함께 천국에 입성할 그 꿈을 꾸면서 그림을 그려봅니다. 그것이 김성희 전도사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갚을 길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갚을 길이 없어요.
다 주고 전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능력 주시면서 우리에게 지창금 가지고 오랍니다. 그냥 저 왔는데요. 나 누군지 몰라. 한 달란트 그냥 가지고 오는 사람들한테 주님께서 모른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 하면서 바깥 어두운데 내치라고 한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갚을 수 있도록 내가 나에게 준 지창금, 전도의 열매를 가지고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역할을 오늘 이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첫 번째 단어가 사흘째 되던 날하고 시작합니다. 이 사흘째 되던 날이 무슨 날이냐면 제사장들과 이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니까 사람을 시켜서 물었어요. 네가 진짜 메시아냐? 네가 누구냐? 하고 물어봤더니 세례 요한이 나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줄 분이 있다. 나는 그의 하인으로 그의 신들매를 감당치 매는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그분이 오셨다 하고 말하였어요. 그게 첫째 날이고요.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저분이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하고 소개해요. 세례를 받고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저분이 어린 양이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갈 어린 양이야. 소개를 해요. 그렇게 소개받고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날 빌립과 나다넬과 함께 제자들을 선택합니다. 이게 둘째 날 한 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날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해요. 이것이 물로 포도주가 된 것이 설화나 옛날 전설 따라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사실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역사적 기록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초청받았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에 이미 와 계셨어요. 이게 이 가나와 나사렛과는 한 10km, 25리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함께 친척 집에서 결혼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도 미리 가서 일주일 결혼식을 해요. 우리처럼 하루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일주일 하다 보니까 첫째 날부터 한 3, 4일을 벌써 어머니는 그곳에서 오는 사람들 시정하면서 음식을 하고 이런 일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오시니까 왔다라는 것을 알고 음식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그래서 급히 예수님께 나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을요, 총신대 교수였던 권성수 교수님, 지금 대구 동북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자여, 그것이 아줌마, 그것이 나 무슨 상관이요? 아직 내 때가 아니에요. 참 당황스럽고 이해하기 힘든 장면입니다. 어떻게 30년 동안 자기를 키워준 어머니를 사람들을 보는 앞에 아줌마,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페르나처럼 보여지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머님이 계시다고 하고요. 그분이 청와대 가가지고 제인아, 네가 대통령 됐으니까
우리 동네도 조금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삼성한테 이야기해서 우리 동네에 삼성전자 하나 오게 해줘. 그래서 사람들 편하게 살고 많은 젊은이가 와서 북적북적하면서 큰 도시가 됐으면 좋겠어. 그럴 때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같으면 아줌마 나 그렇게 하면 감옥 가요. 감옥에 가요. 나는 우리 동네 대통령이 아니고 이 대한민국 대통령이에요. 통일을 꿈꾸고 있는 대통령이라고요. 그 이야기가 지금 예수님에게서 드려지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는 제가 어머니 아들로 살아왔지만 이제 어제 그제 나를 공생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례를 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공포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고 어머니를 창조한 하나님이고 어머니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메시아예요. 메시아. 여자여, 이제는 나를 아들로 생각지 말고 창조주,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메시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또 예수님에게 제자가 와서 밖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습니다 하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하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 철저하게 공생애를 사시면서 혈연관계를 접고 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내 어머니 내 동생들을 구속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후에 어머니가 이야기한 대로 하인들에게 너희가 저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갖다 채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하인들에게 그 물을 떠다가 갖다 주래요. 연회장에 갖다 주랍니다. 그래서 주전자를 들고 그 위에 바가지를 가지고 물을 저어서 뜨는 순간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금 전에 물 항아리로 올 때는 아무 냄새가 없었어요. 그런데 물 항아리에 바가지를 대고 뜨는 순간 이건 뭔 냄새야? 지금까지 맡아보지 못한 이 희한한 포도주 냄새가 무슨 이야기냐고. 마치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지금 먹이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이렇게 도시락을 가지고 제자들이 바구니를 가지고 오니까 이것이 집어서 놓았는데 여기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그대로 있어요. 베드로에 가지고 있는 바구니에도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있습니다. 다시 또 예수님이 손을 갖다가 자기 도시락에다가 넣고 짚는 순간 여기는 그대로 있는데 손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여기다 넣으니까 물고기 4마리와 떡 10개가 있는 거예요. 다시 또 집어서 옮기니까 여기는 그대로 있고 떡 15개와 물고기 6마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그 장면을 기억하면서 물에 담겨있는 돌 항아리에 물을 휙 저어서 뜨는 순간 거기에 지금까지 맡아보지 못한 너무너무 신비로운 포도주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주를 가지고 가면서 이건 뭐야? 이 주전자 안에서는 포도주 냄새가 신비롭게 나는데 뒤를 돌아서 항아리를 치다 보니까 항아리에는 아무 냄새가 없는 거예요. 옆에서 제자들도 그걸 봅니다. 항아리에서 물을 뜰 때는 포도주 냄새가 확 올라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딱
연회장 쪽으로 가는 순간 냄새가 싹 사라지고 그냥 물일 뿐이에요. 그 역사를 한번 우리 상상하면서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손 다 같이 이렇게 해요. 하고 이렇게 돌아서 우리가 지금까지 맡아보지 못한 신비로운 포도주 냄새가 납니다. 거꾸로요. 아무 냄새가 없어요. 아무 냄새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이 역사하시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나야 나 I am who I am 나라고 내가 바로 이 포도주를 가지고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창조주 너를 구속하시기 위한 그리스도야. 첫 번째 표적을 물로 포도주가 합니다. 포도주 하면 딱 기억되는 게 있죠. 성찬예식. 성찬예식은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예요. 피. 그래서 내가 물 같은 이러한 내 몸속에서 보혈의 피로 너희를 바꾸시겠다고 역사하시는 첫 번째 표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결혼잔치예요. 저 천국에 우리가 갈 때 주님이 재림하여면 공중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식을 합니다. 이미 보혈을 지나서 저 천국 공중에 혼인잔치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을 맛보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직은 제자들이 전혀 이해도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지만 이것이 나중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여 오면 물이 포도주가 되고 그 결혼식을 통해서 내가 바로 너를 구원하여서 내 아내로 맞이하여서 천국에 입성시킬 나야 내가 바로 하나님 I am who I am 나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표적이 바로 물로 포도주가 되는 사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영광과 능력을 맛보아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일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그곳에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한은 지금 그 눈이 점점 떠지고 있습니다. 후에 오순절이 임하여 오면 이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날을 기억하면서 저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가 들어갈 때 신부로 들어가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표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내 삶을 통하여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헬, 아세르 예헬 하면서 내가 바로 천지를 창조하고 너를 구원하러 온 하나님이야.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예배를 통해서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처럼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권사님이 음식을 하는데 권사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집사님이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집사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직접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이제 아직 희미하지만 주님께서 하나님 되신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주님 속에, 제자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오고 있는 것을 제자들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포도주, 그 맛을, 그 냄새를 맡으면서 이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에게도 이미 성령이 임재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저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능력과 그 영광, 그 하는 일 정도가 아니라 나야 나, I am who I am 하면서 나타나시는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보호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날이 지난주부터 시작됐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지난주 설교, 오늘 설교가 떠올라갑니다. 몇 번씩 듣고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도 I am who I am 하고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을 보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사람이 있다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철야를 하면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이 사람을 감당해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내 생각과 지식과 경험과 전혀 상관없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생각과 삶을 모든 걸 하나님께 내려놓고 순종하는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보다 더 무섭고 놀라운 사람은 예배하는 자예요. 내가 예배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하늘가족교회가 예배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살아계심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찬양하는 것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 통하여서 내 교회 사람들이 저분에게 하나님이 임재 계시네 하는 것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나를 예배에 살아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 살리는 예배자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분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난 후에 그것을 삶의 현장에 나가서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보여주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겁날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겁내야 할 사람이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와서 기도하며 하나님, 목사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찬양 속에 하나님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그리고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들어서 자신의 존재를, 하는 일 정도가 아니라 존재를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I am who I am 하고 나타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전능하심을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땅에 보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